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아가시니라. 아멘.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직종이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1인자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무력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는 현상들, 이것을 살리엘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700년 후반에 살았던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와 또 동시대에 살았던 궁정음악가 살리엘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예요. 하지만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이 천부적인 재능을 보면서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지만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천재성을 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1985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에서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 질투했던 살리에리가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기 질투였지만 결국은 살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앞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 정말 메시아인가?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결국 믿음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줬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로서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단에 억눌려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이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을 뿐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삶을 통해,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반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기심, 질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요.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질투와 시기가 그 모든 믿음의 것들을 막아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 전설에 보면 토기장이와 세탁소 주인이 등장하는 교훈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토기장이가 한 세탁소가 번창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세탁소 주인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설득해 황실에 이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세탁소 주인이 난감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세탁소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황제에게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려면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토기장이에게 코끼리를 담을 그릇을 만들라고 명령한 거예요. 토기장이는 황급히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세탁소 주인에게 배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코끼리가 그릇에 들어가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계속 다른 그릇을 만들었지만 코끼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을 망치려고 한 그 계략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은 토기장이 자신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해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나의 이성과 감정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지만 눈이 가득하게 쌓인 이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굴리면 시간이 지나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눈덩이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컨트롤할 수도 또 굴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무게와 같은 큰 눈덩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또 형제와 친척 가운데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그것은 내 삶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에 연륜이 있어도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연약한 그런 죄가 많은 인간으로밖에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시기, 질투는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의 자극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맛보는 그러한 신령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견고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주의 예배 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월 6일 학교가 개학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축이 이제 3층 외부 마감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내부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증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장소 처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